우리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1부에 너무 많이 은혜 받으셔서 2부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동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 찬양 또 그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 내 거야 그러면 징그럽죠. 근데 이사야 43장 그 배경을 보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가 불렀다. 이 삼중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야곱 같은 누구야, 너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새해도 승리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에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 교회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목사로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밖에. 그래서 쉬는 날, 빨간 날, 그런 날도 저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저녁 11시 넘어서 대부분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제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교회는 청소를 그 용역을 두어서 보통 그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이니까 교육자들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저희가 교회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왔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청소는 하지만 부목사님들은 많이 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 그분이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 하면은 그래도 그놈하고 뭔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뭔가 권위 있게 보이는데 저보고 동네 아저씨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면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좀이라도 좀 닮은 모습이어서 저는 시골 아저씨 같다는 얘기 많이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뭐 강사로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라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저를 좀 태우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 교육자인지 뭐 장로님이신지 이렇게 나왔어요. 맞으라. 근데 저는 먼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분이 오질 않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를 맞으러 온 것 같은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따라온 사람인 줄 알고 그 운전해 준 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다가 교회 가면 복 받고 진짜 하나님 복 주면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또 표적, 기적 이런 걸 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다 순교자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아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오늘날도 주님을 만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알고 나면은 정말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오늘 원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6장 봐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방금 말씀드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고 또 때로는 표적을 보고, 다 예수님이 볼 때는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다, 혹은 뭐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근데 사실은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어떤 보이는 열쇠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과 신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일대 교황, 일대 교부로서 이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1대고 그 다음이 2대, 3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세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걸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베드로가 살던 옛집에 이렇게 들렸어요.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살던 집이다. 근데 거기 안내하는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베드로 또 제자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자주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매일 어지르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성경 공부.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싫어했대. 맨날 어지르고 먹고 그냥 거기서 지내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랑했느냐 하면은 자기 엄마 10병 고쳐준 다음에. 근데 참 저는 그 말할 때 거기서 제가 하나 얻은 그런 뭐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교훈은 예수님도 정말 이 소그룹의 선유자로서 늘 제자들과 먹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바로 분명히 결혼을 했구나. 그런 오늘날도 그런 천주교 신부들이나 교황도 이 결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베드로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 이거죠. 성경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을 원하셔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뭘 원하시냐면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너 나를 누구로 믿느냐.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을 믿느냐 이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 제가 예견 대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을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게, 넓게, 길게, 높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주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깊게, 넓게, 길게, 높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겠어요? 한번 대충 한번 해봅시다. 저 이런 사랑의 고백, 우리 부부간에도 당신 나 믿어? 그러면 믿지,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당신 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게 나 사랑해? 그러면 당신 좀 분리수거 좀 해줄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만큼은 못해. 아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리수거는 못 해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주례를 아무래도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자주 이렇게 결혼 전, 주례 전이나 또 주례 시에 많이 합니다. 그 형제에게 당신 그 자매를 위해서 죽을 준비 되었어? 그러면 네, 그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그게 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럴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아내들, 자매에게는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오늘 신앙생활에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9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어지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이 기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이 변화가 됐죠. 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오늘 저녁은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면은 그냥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정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명을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상기시킨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그 상기시킨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자주 상기시켰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1차적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그냥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해병대 식구원이죠. 한 번 해병대는 뭐라고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따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예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삶을 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에게 그 신조어처럼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소확행이라는 단어. 소확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평범한 그런 일에 얼마든지 확실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또 고깃집 가고 음식집 가도 소확행 뭐 이런 말들 많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서 얼마든지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지난해네요. 우리 그 12월에 우리 참사랑 축제를 합니다. 전도 축제죠. 그때 올해는 저는 예확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행복이다. 예수님. 예확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행복을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합니까? 흔히 보면 행복이 어떤 애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어떤 자식이나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참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좀 만나본 것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어떤 가정 가보면 막 다 박사예요. 다 외국에서 보면 다 최고 세계적인 그 유학하면서 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니더라. 진짜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참 행복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이렇게 지나온 그런 그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저는 아버지가 7살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8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홀어머니 잘 모시고 형제들도 좀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을 길에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생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참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난 이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보다도 그분 만나서 이 제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를 죄와 연관시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했죠. 우리 시편 1편 봐도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죄와 연관시켜서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봐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 환경에 자라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 이 문제 해결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 기독교 그 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가 쓴 그 존재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측면에 참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참 불안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첫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왔다가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고 죽으려고 공부하고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다. 그냥 죽음으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죠. 허무의 어떤 그런 낭떠러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불안하다는 거죠. 그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한 시간이 흘러간다. 그만큼 이제 누구나 다 이 죽음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것만큼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죽음 생각하면 정말 불안하다는 거죠.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각하면 결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 무슨 문제 해결받았어요? 죽음 문제. 그래서 결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가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그 불안한 이유를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적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목적론적 측면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예요. 보내어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안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앉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목적론적 측면에서 폴 틸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코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도덕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는 거. 이 말은 죄와 연관시켜 얘기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본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참 죄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부정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버려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그 죄악들이 있습니까? 해칠한 무덤처럼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 죄.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 사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보면 이 인간론적, 인재론적 측면에 보면요, 참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보면 자기중심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 우리 지금 장모님이 96세신데요. 그분은 그 손자, 손녀들이 한 20명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자, 그 많은 손자, 손녀 중에 우리 큰애 그 두 번째, 작은 애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해요. 맨날 현성이 완남, 현성이.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당을 이제 이렇게 건축하는데, 교회당을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참 그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이렇게 뭐 중도금이다, 또 뭐다 이런 게 이렇게 막 지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우리 장모님이 저 지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뭐 자지구에서보다도 이 교회 이 증축이나 이 땅 구입 이런 부분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지방에 계셔서 저 장모님을 이렇게 뵈러 갔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딱 저를 만나마자 현성이 잘 있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자 잘 있느냐고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우리 목회자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다가 일찍 저 하나님 앞에 가셨거든요.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왜냐하면 물론 아들이니까 손자 잘 있느냐 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장모님을 듣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어떻게 교회당 지금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준비되고 있나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그냥 현성이 잘 있남 그거부터 하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장모님까지도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늘 위해 기도해 주는데 왜 적은애를 그렇게 관심 두냐면은 적은애가 너무 할머니한테 잘해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든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보면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을 둔다. 다 사람은 어떤 면에 보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보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누구에나 다 크고 작은 약점과 상처가 있다는 거. 뭐 여기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다 크고 작은 약점이나 상처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하나님 볼 땐 죄인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도덕적 측면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왜? 예수님만의 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하고 우리 여기 앉은 우리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들켜서 감옥에 가 있고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에 앉아 있지 않나. 하나님 볼 땐 그렇습니다.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이 제 문제, 도덕적 측면에서도 결코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앉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신비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 필리핀 한 20여 명 그렇게 됐는 것 같아요.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그때 아마 우리 일산교회 하경렬 집사님 여기 안 오셨지만 그 집사님도 그때 같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산지 한 해발 2,500, 600m 되는 그 산지족 거하는 그 마을을 이렇게 세네 가운데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음식도 맞지 않죠. 또 그렇게 무덥지만 씻을 곳도 없죠. 또 화장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잠자리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며칠 보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차라리 여기서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그런 생각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며칠 있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마음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한 달 정도 좀 있어 보고, 그래도 뜨거우면은 선교사로 가는 게 그게 참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그 파송바다가 있는 우리 김정민 선교사는 제가 일부러 파송바다 가기 전에 그쪽에 한 달 정도 보냈는데 거기서 통과가 됐어요. 이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학교 2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 선교사역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 가운데 바울이 이분을 만나고 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고 나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상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2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29절에 가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선한 일,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새해를 맞은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가 한 말이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어록 같은 말, 명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이로 살았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분을 좀 시원하게 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정교회 소그룹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좀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 자,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평 리포터 이정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화평공동체 가정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가정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평공동체 가정교회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정교회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형제나 가족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무거운 짐을 아주 가볍게 가서 풀어내는 아주 환상적인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치유받는 식구 같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큰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로서 큰 공동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깊은 교제와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다과를 나눔으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가운데 가정교회는 시작됩니다. 식탁 교제 후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찬양 인도자로 세워진 가원이 찬양 인도를 이끌어가는데 이처럼 모든 가원들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며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큰 공동체에서 하기 힘든 깊고 섬세한 나눔의 유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꺼내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하면서 보잖아요. 믿음 있으신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아, 나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믿음이 들어올까. 그래서 엄마랑 같은 화평교회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정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고 가정교회 모이면서 은혜롭고 참 그런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안정감,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런 감이 있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가원이 있다면 나눔에 이어서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가장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정교회는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세우는 작은 교회임을 확인합니다. 각 가정별로 선교지를 정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선교사님을 초대하여 사역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때로는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빈 방석은 이런 가정교회의 목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밖에도 가정교회 모임은 야외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은 가정교회별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순간이죠.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매 주일마다 세미나를 가지며 서로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다음 모임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가장 총무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가정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계속적인 분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화평 공동체가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바로 가정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수많은 평신도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신앙의 성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교회는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박수할까요? 예. 우리 소그룹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맛보기로 잠깐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정교회 소그룹은 어떤 분들이 참 좋으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물질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소그룹은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이고 더 나아가 하나의 개척 교회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가 한 100여 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총무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간종 이렇게 모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가장 우리 일산교회로 표현하면 구역장들 남자분들이 85%가 다 남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혹은 여자 되는 분들이 이제 총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그 변화와 성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의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됩니다. 첫 번째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역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이 섬김,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되어지죠.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교회 소그룹은 정말 훈련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역량을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면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역량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큰 공동체 하나 있는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우리 일산교회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 자원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송장로님, 여기 다 박장로님,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13분이었는데 2분은 파송을 했어요. 흩어지는 교회로 파송을 하셨고 11분인데 11분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사역에, 이 목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님이나 시무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교회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은 엄청난 거죠. 엄청나지요. 만일에 우리가 훈련받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교회는 훈련이나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일 낮에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죠. 주님, 저 오늘 왔습니다. 예배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님 다음 주일에 만나요. 자리만 따스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어느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80%에서 90%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자로 일하라고 섬기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관람객이고 청중이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육과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은 2가지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선포적 이 프리칭, 이 설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 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캐리그마를 많이 하셨느냐, 디다케를 많이 하셨느냐? 이 성경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설교는 한 3번 하셨다면은 이 제자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은 7번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배보다는 그 횟수보다는 이 교육하고 훈련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하신 그 목회의 원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나 훈련을 교회가 많이 해야 좋은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 부임하셔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되어져 간다면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대가 되어져요. 앞으로 일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교육받고, 근데 그 다음에 교육 훈련만 받고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얘기한 대로 머리만 커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이러냐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사역이 마음껏 영양껏 일할, 그게 바로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알고 있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교육이나 훈련이 아주 부재 현상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다. 반대 모습이.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지. 그래서 제가 이 천장에 올라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닥다리 타고 위에서 일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지옥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봐야지 지옥을 봤다니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막 진짜 기가 막혀요. 보면 뭐 목사님과의 관계, 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과의 관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집사님, 빨리 그 살아남으려면 그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뼈가 뭐가 굵어졌다고 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떠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진짜,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게 진짜 말씀이나 훈련이나 이 교제가 안 되어지면요, 진짜 교회가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데 천국 같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럴 때 정말 일산교회는 지금도 훌륭하지만 엄청난 기대가 되어져요. 저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다면 이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작은 교회, 크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독립, 보완, 유기적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큰 공동체 안에 그게 가능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나 기초 공동체인 여러분 구역 가정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형제의식이나 가족의식이나 한몸의식이나. 그러나 또 이 크기 때문에 또 강점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가정교회에서는 또 작기 때문에 그 강점이 뭡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음 속에서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구역이
이 소그룹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기초가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건물도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데는 가정교회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86%,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96%다 이 가정교회 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보면은 우리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많이 아시지만 저희는 남성 주도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남자 성도하고 여성도 거의 비슷하고 사역이 뭐 주일날 뭐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남성적인 것. 그렇다고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우리는 아주 평신도 사역자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자훈련과 이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참 놀라운,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저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 이 일반 구역과 가정교회와의 차이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개척 때 한번 청계천으로 부엌에 그 가스레인지를 구입을 해 나갔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 그때 구입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교회 와서 사용하려니까 불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금방 당신 청계천 그 가게에서 이렇게 사왔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거기 그때 린나이였었거든. 린나이. 근데 린나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느냐 딱 보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냐, 그건 우리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 구역과 이 가정교회 소그룹도 같은 것 같지만 정말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우리 교회도 이 구역에다가 좀 이런 가정교회 가지고 있는 이 강점들을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특별히 아주 귀한 장로님들 중심에서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신데 진짜 이 가정교회 소그룹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 가정교회 보면은 이 기존 구역하고 가정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 가정교회는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보통 이 기존 교회 구역들은 지역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한 거예요. 그러나 기존 믿음 생활이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은 무조건 4순위이고 초신자나 연약한 분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지도자를 무조건 1순위, 2순위로 가게 하는 거죠. 그 비밀리에하고 했는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 지역 중심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가정교회는요, 이 삶의 나눔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둬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기도응답 받은 일, 감사한 일, 이 삶의 나눔 있잖아요. 이 분위기만 되면은 속에 있는 거 다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가정교회는 그냥 혼자 뭡니까? 너무 이 성경 공부 중심이에요. 성경.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오래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물론 이 지도자가 잘 가르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 건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성경 공부 형식으로 기납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장 초무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가장에게. 그 다음에 이 가정교회라면 특별히 이 새가족 중심, 새가족. 그 저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어지고 또 남자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진 이유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환경이 참 이 초신자들이나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 구역에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가정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제일 먼저 식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또 찬양 그 그룹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나누는 거,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가, 그리고 성경 부분은 좀 한 35분 혹 40분 정도.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큰 공동체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간 중에 교육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신구약반, 그리고 전도복발, 또 APT, 뭐 성경 통독, 중복 기도학교. 그러니까 어느든지 주간 중에 와서 이 기초공동체 구역의 약한 부분들을 큰 공동체에서 보완해주고, 큰 공동체의 또 연약한 부분을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보완하고 서로 수혈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또 보면은 분가 재생산을 해요. 뭐 1년이든 혹은 2년이든 혹은 6개월이든 때가 되면. 그러나 구역은 보면은 그냥 지역 연말 되면 자꾸 또 나누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역 모임 갈 때는 연말쯤 되면 그 구역장이나 권찰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뻔하지 두 가지. 뭡니까? 목사님 찾아오는 연말에 목사님 찾아오는 구역장이나 권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좀 쉬고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올해 쉬고 내년부터 잘하는 분들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제가 보면 사역을 놓음과 동시에 신앙까지도 진짜 이렇게 막 뭐라고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또 한 가지는 누구 좀 바꿔달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 좀 보내지 말라고든지. 그런데 저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정말 그런 걸 찾아보고, 우리 교회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90% 이상이 이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얻는 힘든 일도 있지만 너무 보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구역도 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일산교회가 더 정말 균형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섰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누군가 그분을 만난 사람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마음껏 하고 싶어도 보통 교회들이 그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개척 주기 어느 분이 왔는데요, 이분은 오자마자 목사님 교회당 지어야 되죠. 목사님 차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제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또 약간 또 약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지금 11조금과 감사헌금을 책상 위에다 쌓아놓는데 드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제가 하나 얻은 게 맞는다. 오늘날 참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역량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은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역량을, 바로 이 가정교회 소그룹은요 진짜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지사님들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신학교 가려고 했다가 안 간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이 너무 이 가정교회 사역을 맡겨놓으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가 교육자 가정교회도 있어요. 교육자 가정교회. 부부들이 모여지거든요. 초기에는 몇 년 동안은 매주 모였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이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님 왜 교육자 가정교회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나 좋아하지 젊은 목사님들 부부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도
뭐 학교 강의 나갔다, 뭐 세미나다, 뭐 계속 그런 일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는 그러나 그 교육자 가정교회를 빠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당신 안 해봐서 그렇지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육자 가정교회를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어느 날 교육자 가정교회를 끝나고 나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사모님들 같이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로부터 솔직히 그거를 좀 알고 싶다고. 진짜 교육자 가정교회가 그 친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나 우리 부부만 좋지 당신들 싫으냐, 뭐 익명으로 나 뭐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한번 표현해달라. 그래서 아내한테 쪽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돌렸어요. 원래 21명 재직인데 19명 그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 가정교회가 좋으면 O하고 싫으면 X하고 보통이면 네모를 하라고. 네모. 딱 이제 끝나고 나서 딱 돌렸습니다. 우리 사람 이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교육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정말 교육자 가정교회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냥 그럴까?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실제로 오는 거리가 5분이면 우리 집에 올 수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차를 파킹하고 아내한테 한번 여보 그 개표 좀 한번 해보라고. 우리 아내도 딴 건 말 잘 안 듣는데 그건 말 잘 듣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X가 2 나왔어요. 또 보통이다가 2 나왔어요. 그 다음에 O가 15 나왔어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나보고 다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15명 너무 만족하죠. 근데 그로 만족하면 좋은데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순간에 근데 뭐 두 사람 그냥 그렇다는 건 잘 안 나오다가 뭐 직장 생활하다 늦으니까 못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근데 도대체 이 액선 그 누굴까 뭐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일에 교육자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있잖아요. X한 사람이 15이고 가정교회 좋다는 사람이 2이고 보통이다는 사람이 2이면 제가 가정교회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이 질문을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15명, 19명 중에 교육자 가정교회 안 있으면 좋겠다고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가정교회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송장로는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할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2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주님이 얼마나 이 소그룹에 집중하셨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X한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꼭 소그룹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소그룹 안에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 소그룹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이 안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뭡니까? 이 모든 훈련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소그룹이. 그럴 정도로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면은 저는 일부러 이렇게 주일 낮에 1부, 2부, 3부, 4부 다 설교 이렇게 하게 하고 송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최 목사님이 언젠가 교육자 가정교회 때 X 한 2분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저와 아내입니다. 딱 자수하는 거죠. 원래 아내하고 적어도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수를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우리가 X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O입니다. 왜냐? 그 이후 참 이 화평교회 와서 제자훈련, 이 가정교회 속으로 참 저는 앞으로 정말 그 교회 가면은 이 2가지 사역에 목회를 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보면 뭐 여기저기 있었던 목사님들 많았지만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가면은 제자훈련, 가정교회 속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고 그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목회 행복을 느꼈지만 또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행복의 지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집중해야 할 사역은 뭡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것. 본질에 충실한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보이신 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소그룹 사역, 이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역, 이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겨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생을 걸고 싶지 않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